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이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기쁜 일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블레셋 군대의 압박으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의 순간도 있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큰 위기를 넘긴 후에 돌비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에벤에셀이라고,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뜻이죠. 사무엘상 7장은 패배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회개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도우심을 기억하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사가 총 12명이었죠. 그 중에서도 마지막 사사가 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의 등장이 여기 사무엘상에 나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사건이 여기 나와 있어요. 1장에는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있었죠. 자식이 없었어요. 분인나는 자식을 쑥쑥 잘 낳는데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막 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저 속으로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던 그러한 한나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무엘을 낳게 하셨죠. 한나는 그 서원한 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이제 키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배우게 했던 거죠. 2장에는 한나의 감사 찬양이 나오는데요. 반면에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이들은 불량자가 되었죠.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강탈해서 자기네들이 먼저 취하는 이러한 불량배가 되었어요. 3장에는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요. 3번씩이나 부르셨죠. 처음에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세 번째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가르쳐 준 대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멸망할 것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죠. 이처럼 이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선지자로 결국 세워짐을 받았죠. 또 4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4장 하면은 죽을 사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4장에서 이스라엘이 처음 4,000명 정도가 블레셋이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한번 가지고 앞에다 딱 놓고 전쟁을 해보자. 이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성수에 있어야 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끌고 나가는 거예요. 꼭 부적을 가지고 가면은 이길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들인데 이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치르러 갔는데 그만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약 3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그만 또 죽임을 당하고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몸이 비대한 까닭에 그냥 넘어져서 쇼크를 받은 거죠. 그리고 아들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 엘리 제사장도 죽고, 또 며느리는 출산을 하다가 또 이 소식을 다 듣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네, 이러한 뜻이에요.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줘주고 또 거기서 며느리가 죽어요. 이렇게 4장에서는 계속 죽는 일이 일어나고요. 5장에 와서는 블레셋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블레셋이 승리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은 신이 나가지고 이 법궤를 다곤 신전, 우상을 섬기는,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옆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그만 하나님의 이 언약궤 앞에 탁 꼬꾸라져서 부서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다 수선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딱 세워놨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또 다곤 이 우상이 또 하나님의 궤 앞에 그냥 나동그라져 있는 거예요. 문지방에도 가서 엎어져 있고, 팔뚝 한옥은 저기, 몸뚱이는 여기, 그러면서 다 부서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네, 운동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잖아요.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래서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잖아요. 또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고 블레셋 군대들을 좋아했는데 그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이 대적들에게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블레셋 백성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가운데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스돗에 이제 이 블레셋이 그 큰 도시가 이제 아스돗 성읍이 있거든요. 그 성읍에 이제 독종과 종기가 막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재앙이 퍼진 거죠. 안 되겠다. 그 다음에는 가드 성읍으로 옮겨갔어요. 그것도 블레셋 성읍인데 이제는 가드 성읍에 막 온 질병이 또 막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에그론 성읍으로 옮겼어요. 또 이제 에그론에도 온 이제 질병이 막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 백성을 언약궤가 죽인다 하면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 죽음, 독종이 막 심하게 번지는지 이 백성들이 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제발 좀 저 언약궤 좀 치워달라고, 이 땅에서 치워달라고 이제 애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장 마지막에 보니까 21절입니다. 6장 21절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네,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1절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법궤는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은 아직도 회복되지를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거죠.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회개는 없었던 상태라는 거죠. 사모함과 실제로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도 제도는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 안에 여전히 우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위주의가 우상이 되었고요. 네, 인간 앞에 보이고자 하는 것, 네,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것, 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 눈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3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네, 사무엘이 제시하는 회개의 3단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우상을 제거하라. 네, 바알신 또 아스다롯신 이러한 우상을 제거하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때로는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이 동물 강아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가장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는 높이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다 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180도 돌아가는 것이 이게 회개거든요. 이 선택의 문제요, 전적인 헌신의 문제가 되는 거죠.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우상을 깨쳐버리는 결단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근력을 키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지속적인 기도는 피곤한 중노동이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 생활이. 그래서 언제나 내 자신과 싸워서 아니란 자리를 박차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을 완전히 반토막 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네, 사사가 되어서 이제 다스렸던 거죠. 네, 여기서 미스바 회개의 집회가 나와 있어요. 네, 영적인 대각성 집회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네,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행위죠. 물을 붓는다 그래서요. 생명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쏟아 붓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또 금식하며 죄를 고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 모든 기도회를 이끌어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적 리더십이 회복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회개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 회개 위에 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장 약하게 보일 때 공격해 왔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태도는 또한 달랐어요. 무기를 찾아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전략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승리의 원인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와 기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큰 우레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싸우신 이는 하나님께서 큰 우레, 그럼 막 우박도 내렸을 거고 막 비가 막 소낙비처럼 쏟아 부었을 거고 막 천둥 벼락이 막 쳤던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
다 패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네, 완전히 승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네, 여기 에벤에셀이 하나님,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네. 에벤은 돌을 말하고요. 에셀은 도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의 돌. 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면서 이제 기념 비석을 딱 세워 놓은 거죠. 그래서 과거 패배의 땅이 은혜의 기념비의 땅으로 바뀌는 역전되는 역사를 기념해서 세운 것이 바로 이 기념비가 되는 거죠. 네, 지나온 긴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교육하시고요.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교육하시고요. 회개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고백하는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지속적인 평안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블레셋이 다시는 침범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뇌성으로 싸우셨기 때문에 이들이 너무너무 혼비백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엄두를 못 낸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잃었던 성을 다 회복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처럼 삶도 회복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네, 사무엘은 평생 이 순회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이 온 이스라엘 땅 지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거죠. 이처럼 공적인 사역과 개인적인 예배로 평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지도자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회개 위에 세워진 승리를 기억하는 신앙이었던 거죠. 과거의 실패 자리에도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신앙. 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념비를 세워서 대대로 이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에베네셀은 어디인가? 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도,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도, 광야의 시간과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또 목회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에베네셀이 하나님은 패배를 은혜의 기념비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이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이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낙심될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새로운 용기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셨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러한 많은 순간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한 해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제 이 사무엘과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